오늘 말씀 제목 평생 순종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법칙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법은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변화되어 왔는데 요즘은 이 법안을 인권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그렇게 자꾸만 법안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미국, 유럽에 많이 통과가 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이런 도전들이 계속 상정이 되고 올라오고 하면서 저희 지금 그래도 교계에서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 압니다. 법안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부합하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겨지면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당면한 이슈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기에 성적인 그런 차별,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좀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상식을 자꾸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얼굴은 남자인데 가슴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성전환자입니다.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했는데 비수술 성전환자 아십니까? 예, 남자가 여자가 됐는데 보통은 이제 생식기도 수술을 하고 다 이렇게 바꿔서 누가 보더라도 여자구나 하는데 이 사람은 가슴만 수술하고 밑에는 그대로 뒀습니다. 네. 이 사람이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팀에 대학팀에 같은 팀 여자 수영 선수랑 같이 탈의실 쓰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뭐 불쾌해하고 막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람이 수영 선수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고 수영 대회도 출전을 했습니다. 수영 대회 출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키가 193입니다. 리아 토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19년도에 호르몬 요법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여성 호르몬 등을 맞으면서 여자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비수술 성전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도 수영 선수였는데 남자들 경기에 참여했을 때는 400위권이에요. 400위권. 근데 여자 대회에 출전했더니 신기록을 세우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승하고 나서 여자 선수 전 현직 여자 선수 16명이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에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출전시켰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세운 기록 다 지워라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 그리고 시스젠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생물학적으로 또 인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남자다 여자다 확실한 사람을 시스젠더라고 하는데
트랜스젠더 선수하고 시스젠더 여성 선수와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 이런 걸로 지금 막 이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네, 성소수자 편 들어줍니다. 그렇게 언론도 보도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다행히 아직 미국 국제대회에서는 참가 허락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선수가 소송을 냈습니다. 왜 신청 안 받아주냐고. 그렇게 국제적으로도 지금 소송이 되면서 이게 판례가 한번 탁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성 선수들은 다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평등입니까? 네, 평등은 좋은데 너무 보편적인 상식적인 평등을 넘어서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현실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우리 개인도 인생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와 이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최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안에서 역할을 찾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법칙, 삶의 규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떤 법안과 법칙과 규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만드신 법안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규례, 법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복과 모든 부와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모든 족속들, 종족들은 자기들 생활에 맞는 법칙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또 많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욕심으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고쳐서 만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도 얼마나 그 법이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안은 정말 완벽하고 그 법칙이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다른 열방에 가서 너희 이 법을 가르쳐 줘봐. 이 듣고 너무 놀랄 거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법안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자, 어느 지혜자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장 공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지금은 법안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쪽 팀이 서로 한쪽이 조금 유리해지면 한쪽은 손해보고 또 여기가 괜찮으면 여기가 손해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법안 하나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게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이득을 취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에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말씀이 가장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모든 법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면, 말씀에 부합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아래서 모든 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공평과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이렇게 가장 완벽한 거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생존이요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 중에도 가까이 계시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번씩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신가? 예. 눈으로 안 봐도 여러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막 기도만 몰두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정말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한번 틀어주실래요?
실제 할 때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습니다. 조회수를 높이려고. 네, 네, 농담이고요. 그날에 천국에서 주의 얼굴 뵙는 거, 이거 우리 아이들이 다 고백했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고백하면서 이것을 목표로 삼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초등 이제 저학년들 고백했는데 주님 뵐 때까지 얼마나 살아야 돼요? 그 사는 날 동안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시대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도록 만들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단계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장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기본적인 어떤 잘 자라게 하는, 신앙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부지런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내가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73편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나를 자라게 세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이 와야 내가 자랍니다. 내 마음에 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 한 해 작정하셔가지고 1독하고 2독하고 3독, 4독 많이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아져서 여러분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삶이 변해야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심령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은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 장성한 자가 누군가, 히브리서 5장 12절 14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혼의 진짜 양식이 되고 이것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성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펼쳐서 여기서 내가 정말 깨달은
나에게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것을 깨닫고 나서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 신앙이 언제 뽀록이 납니까? 풍파가 올 때, 지진이 나서 흔들릴 때, 내 인생에 지진이 나서 한번 확 흔들고 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막 한번 흔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근심, 불평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내가 참지 못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미움과 원망 이렇게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면 여러분 그거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문제가 상황이 닥치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든든히 말씀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고하게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쌓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 사회에는 수많은 말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이라면 빠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정말 열심히 행동으로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잣대대로 예수님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선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내용과 규칙을 많이 아는 사람일지 모르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놓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오늘 또 왜 저런 설교하시지? 아니면 평소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건 아닌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시선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또 교회 리더들 목자 목녀를 향해서 매의 눈으로 보면서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먼저 내가 아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의 꼬투리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물론 자기들 볼 때는 쇼킹하겠죠.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 보고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다 나에게 심으십시오.
내 안에 탁 심어가지고 내 안에서 이거 잘 자라도록 좋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게 그런가? 혹시나 내가 이 말씀이 본문에서나 내가 잘 모르면 얼른 본문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더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 말씀 다 띄워주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저도 저기 앉아가지고 이 성경이나 이런 거 안 펴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말씀 본문 딱 지나가고 싹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면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이 뭐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 근데 본문 말씀 펼쳐놓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봐가면서 고전에 했던 말도 보고 다음 말도 보고 쭉 보면서 설교 말씀 귀로는 듣지만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집중하고 이해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 한번 펼쳐보십시오. 핸드폰 가지고 딱 핸드폰 딴 거 카톡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딱 펼치십시오.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집중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런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고 그런가 해서 막 살펴보고 이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우리 영혼이 반드시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나오면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나눔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됩니다. 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우리 목장에서 나눔할 때도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이 영향을 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거 그냥 뭐 음악만 좋으면 됩니까? 목소리만 좋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해야 거기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장은 기본적인 걸 착착착착 몸이 자라듯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이것을 말씀한다면 성숙은 좀 더 몸은 컸지만 좀 더 성숙해지고 그런 거.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앙이 이제 자랐습니다. 신앙이 자라서 이제 내 안에 사심도 없고 죄를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의 일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 목장에서도 내가 우리 목원들 목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를 죽이려던 바울이 변화된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교회가 이 바울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온 교회에 숨어있던 교회들이 다 들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저기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열정으로 가득할 때는 상황을 읽는 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용태야, 이제 너 그렇게 하지만 그만, 이렇게 말해도 내 열정이 막 있다 보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십니까? 내가 막 이거 하려고 할 때 그것 좀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말립니까? 그 말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 듣고 지금은 멈춰야 되는구나. 좀 쉬어야 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가는, 바울은 이 성품이 계속 순종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똑부러지고 강직하고 그런지, 바울은 베드로가 막 마음에 안 들어 행동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바로 가서,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중도 하차한 마가를 2차 때 안 데려가겠다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안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그냥 한 번 더 기회 주고 데려가서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소신, 자기 열심, 이게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모든 교회 성도들, 동역자들을 다 품고 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맞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리암 부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것은 구세군 창설자의 딸입니다. 이 미리암 부스는 성격이 밝고 쾌활하고 교양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 부스가 어떤 기독교 사업을 하나 했는데 아주 성공하면서 사역도 잘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오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게 이제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처럼 유능하고 이 여성이 이 병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유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미리암이 웃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하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정도 되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자기가 먼저 발을 내디디고 들어가야 그게 모세에 대한 대우가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40년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완성을 해야지. 사역을 다 완성하고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빠빠이 하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 열심히 수고했지만 됐어, 거기까지.
모세는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몇 번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잘 보시면 그거 보면서 야, 모세 성깔이 있네. 네,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좀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리셨어요. 너 아니야. 너 여기까지. 이게 주의 뜻입니다. 주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주의 일인데 그 마무리 네가 안 해도 괜찮아. 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 없어요.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관계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뜻 없어요.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또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더 깨어있고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영적 리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그거 좀 아니니까 좀 다른 길로 하자. 이렇게 하자. 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면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성숙해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능하게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대체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사람이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내 능력 이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것저것 앞뒤 계산하면서 이게 좀 힘들겠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 정말 맞아? 하면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모였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바로 앞에 여리고성 앞에 바로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내려다보고 저희들이 뭐 하는지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싸움에 나가야 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살행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두 말 안 하고 순종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흥교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말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무너뜨렸는데 저희 대흥교회도 여리고 정복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6년도, 7년도에 40일을 하면서 그때 40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영적인 어두운 장벽들이 무너지고 제가 이제 새가족 체크를 제가 하잖아요.
2006년도 가을인가 하반기에 그 여리고 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부터요. 매년 그전에는 성도수가 등록하시는 분이 한 해에 20명, 10명 이렇게 거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부터 100명씩 매년 100명씩 늘어났습니다. 여리고 정복기도를 통해서 뭔가 막힌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시작은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에 순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차 3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게 가능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애들 다 데리고 들쳐오고 와서 8시 되면 8시 땡 하면 와서 다 왔습니다. 8시 와가지고 10시까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3년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 혜택을 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차 3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이게 순종하고 따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헌신하고 내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기도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가보세요. 순종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원래 찬양 인도는 꿈도 안 꿨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이 목소리로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고. 또 한국 부르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목 쉰 게 아니고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근데 목사님이 그냥 하래요. 저 힘든데요. 이렇게 그냥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제가 더 예배를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힘으로 제가 다른 외부 집회도 나가고 제가 외부 집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외부 집회 나가면 적어도 이 목소리는 무슨 외부 집회 우리 성도들은 괜찮은데 밖에 가서 무슨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하래요. 그래서 순종해서 또 합니다. 순종하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잘합니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합니다. 오정현 목사님 토요일 날 이게 설교하시고 찬양하시는 것을 쭉 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설교하시는 분은 오정현 목사님밖에 없으십니다. 한국에. 이렇게 하면서 막 지휘자가 돼가지고 성도 다 지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자도 조금씩 느리게 막 안 맞아가면서 하지만 다 끌고 가십니다. 창조적인 찬양, 창조적인 설교, 음악성, 영성 이런 것들을 갖추시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은혜들이 거기 다 묻어나서 성도들을 찬양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도 이제 여러 가지 찬양을 더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1부 예배 보셨나요? 1부, 2부 특송 보셨나요?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 좋으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고 예배지만 시대를 함께 공유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로 진짜 찬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발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평생 아까 그날 찬양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대형교회 오셨으면 이 제자로 부르심을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달려가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기도의 영성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멋진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